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74문은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찬을 시행하는 동안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주목하면서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살피고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기쁨의 예식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과 정의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찬식에는 분명 기쁨, 영혼의 희열과 기쁨의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는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맹목적 당위보다는 주의 만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정서와 마음이 성도 안에 깃들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저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 있죠. 주일은 기쁘고 감사하는 날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구별된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경건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싹 다 생략해버리고 성찬은 기쁨의 예식이고 주일은 그냥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해가 굉장히 천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 부분을 성경과 요리문답의 해설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지식을 따라 자신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의 신자로서 이 같은 분명한 신앙의 지식을 깨닫게 되었어도 전혀 그것과 무관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진지하게 성경의 진리와 교리의 정교한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자의 올바른 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대유리문답 170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172문의 물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74문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자로 자신을 여기고 감사함으로 성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럼 그렇게 성찬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리문답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찬을 시행하는 동안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거행되는 동안 신자는 시종여일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모든 머리와 마음 속에 떠오르는 잡념과 불필요한 감정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 앞에서 경거망동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자들은 응분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의 아비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엄한 법을 어기고 불경을 저지름으로 여호와의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두려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대속의 희생 제물을 삼아 그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의 죽음으로 갚아야 할 만큼 지엄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희생하신 그 대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아들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영원한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대속을 완성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우리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며 또 한편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요? 성찬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거행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새를 못 이겨서 졸아요. 잡생각을 합니다.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든지 쳐다보고 있어요.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경이고 위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죠. 다음으로 유리문답은 성례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주목하면서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성례 요소는 그 재료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성찬 예식과 성찬의 요소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에 담긴 영적인 깊은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만찬을 가능한 그대로 재현하면서 빵과 잔을 나누시던 주님의 그 행위의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성찬의 요소인 포도주와 빵을 주님이 나누시던 그 모습을 그것을 통해 떠올리면서 성찬을 집례하는 자의 그 행위를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머리를 숙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찬 예식에 행해지는 주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건 회중 가운데 있건 간에. 그래서 빵이 이렇게 찢겨지는 것은 주의 몸을 찢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잔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정하신 이 모든 예식의 거룩한 의미들을 눈을 뜨고 보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성례의 요소와 행위들을 주목함으로 주님의 피와 살의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에 분별하면서 아로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을 떼서는 안 돼요. 성찬식에 거행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화장실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성찬 예식을 정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는 시간으로 성찬식을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재료와 그것이 쪼개어지고 부어지는 행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영혼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 피와 살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가 성찬 예식 가운데 저질러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 속에서. 자기가 받아먹고 있는 이 빵이 뭘 의미하고 이 포도주가 무엇을 우리의 가슴에 각인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죄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세례 성찬 어떤 그 기구를 이용해서 마치 서빙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합당치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깨달음들을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네모 반듯하게 요만하게 이렇게 조각 나 있는 빵들을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입에 넣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커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졌으면 커진 나름대로 그것을 분명히 재현해서 성찬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묵상하며 어떤 일들이 자신 안에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어서 요리문답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찬을 대하는 성도에게 어떤 묵상의 내용이 필요하느냐? 요리문답은 주의 죽으심, 순환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성찬의 재료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주의 몸과 피잖아요. 주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 몸이 찢겨짐을 당하셨고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손과 발에는 깊이 박힌 굵은 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였습니다.
인간적인 그 수치와 모욕을 홀로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분이 모두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을 받아서 죽어갔던 많은 죄수들은 그런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이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전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다가 못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냥 사람이 정신줄을 놔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눈이 뒤집어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다가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서와는 거리가 먼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여러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인위적인 감동과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토대로 계시를 바탕으로 깊은 사유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그 기쁨을 소망함으로 그 영적인 희열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서서히 가슴으로부터 차오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깊이 아플수록 그 영광이 더 찬란하게 다가오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지나가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감동이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체계를 가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찬에 나아가는 자는 결국 즐겁고 기쁨을 느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 내 죄에 대한 홀가분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처참한 고통과 비참하신 죽음으로 그 생애를 마치셔야 했는지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사유함으로 결국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깊이 깨닫고 자인하는 마음으로 그 잊을 길이 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가슴을 적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빵과 잔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의의 진지한 움직임이 성찬에 나아간 그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성도들의 영혼 깊숙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의 영혼에 깊은 감화와 감동으로 그리고 가슴을 전율하게 하는 감격으로 그 은혜가 성찬을 받는 자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도록 내 스스로를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고정해서 그것을 묵상함으로 나의 영혼을 깊이 자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신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거룩한 사유와 묵상이 성찬이 거행되는 동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신의 삶을 극도로 절제하고 성찬을 받기 위한 경건하고 구별된 준비가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있을 것이라는 교회의 발표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현란하게 하는 세속의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자극할 은혜의 수단들을 가까이 함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진지한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성찬이 되풀이되어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성찬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까지 성찬 예식을 참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혁교회의 역사가 깊은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지금도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준비할 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평상시대도 말씀과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의 공고가 나간 이후에는 교회 분위기가 더 엄숙하고 경건하고 결코 들뜨거나 부선하지 않음 속에서 성찬식을 준비하는 진실된 모습과 어떤 그런 정서가 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고 그런 교회들을 경험하고 온 목회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적어도 성도의 의식 속에는 성찬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상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성찬의 정신을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 그런 것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니까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거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 교회에 온 다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장치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걸어 이렇게 M자 천을 걸어 놓기도 하고 성찬식 직전에 늘 그렇게 하듯이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든지 인위적인 그 순간에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하게 한바탕 하고 없는 눈물을 쥐어짜내면서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그런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응할 진지한 마음들은 없고 그럼 그게 올바른 성찬식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표현으로 성찬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설명합니다.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이 문장을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의 주도권은 분명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성화되어지게 하실 때 그럼 거기에 성도의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알아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런 거냔 말이죠. 성경의 진리와 교리가 가르치는 말을 따라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 가치를 사모하면서 그 진리의 교훈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진지하게 열망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뜻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오늘 이 설교를 이후에 들으실 성도 여러분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금요일날 그 멀리까지 교회에 나가서 꼭 성찬 사경에 참여해야만 그게 성찬을 위한 준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인터넷이라고 유튜브라고 하는 거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은 없습니다. 바쁘면 안 나갈 수 있고 유튜브로 보면 되고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그것이 준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다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냔 말이죠. 최대한 그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 주심을 사모하는 그것이 신자에게 합당한 태도이죠. 그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은혜를 환영하며
더욱 우리 안에 그것에 충만하게 그것이 잘 담겨지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안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고 진귀한 매우 값비싼 요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담아 먹을 접시를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접시를 가지고 나오실까요? 개가 먹던 그릇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일회용 접시? 여의치 않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어떤 피치 못할 경우나 상황이 아니라면 그 진귀한 요리가 준비된 그 테이블 앞에 나아갈 때 접시 알아서 가져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시나 그릇 중에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그릇을 준비할 것입니다. 왜요? 그 진귀한 요리의 격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 접시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요리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김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자극하고 열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장난입니까? 정성을 다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기술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살피고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죄를 슬퍼해야 된다. 수요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야 한다는 말이죠. 살펴야 한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리고 그 묵상이 진지하게 한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은 그의 영혼을 지극히 겸비하게 하시고 한 가지 선명한 사실이 그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 위대한 대속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깊이 자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나의 영혼을 성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러한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변화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이 매우 이쁘고 잘생기고 피부가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야? 안경을 맞춰서 쓰기 이전에는 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안경을 쓰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이전에 보던 그 깨끗하고 비교적 잘생겼던 이쁘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 아니라 기미, 죽은 게, 잔주름이 자글자글. 안경을 끼고 자세히 보니까 거울 앞에 자기의 실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성도는 진리의 거울 앞에서 때때로 성령이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실 때 그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자신의 더러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깊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접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시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것은 물로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로구나. 나는, 나 같은 존재는, 인간은 그런 것이로구나. 십자가와 멀어져 있을 때는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여겼는데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니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러한 거룩한 슬픔과 절망이 우리 영혼을 뒤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지점을 간절히 응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가 나의 죄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진실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갈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이 절망함으로 간절히 그리스도에게 목이 마른 상태가 되어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발견하고 주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빵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이 연약한 존재가 온전히 결합되고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게 되고 영원히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고백하고 노예임에도 그 주인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는 어떤 의도 없고 그리고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애적인 과제입니다.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찬에 나아가 주의 빵과 잔을 먹는 자들은 바로 이 모든 사유의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나아가 주의 빵과 잔을 받음으로 주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서 느끼는 이 선명한 절망감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 거룩하신 영적인 임재하심으로 인한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공로만을 의지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권회, 절망감,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여전히 내 안에 느껴지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의심과 회의,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때때로 깊이 고민하게 되는 주제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이 중에 계시나요? 난 전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계속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이 성도의 삶을,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우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다른 수단은 없어요. 믿지 않은 자들처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뭐 행복해져라, 뭐 그런 주문을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전혀 죄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말들이에요. 헛된 말들.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영혼 안에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곤고하고 척박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힘만으로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 성찬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총을 얻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길은 요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완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간절히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진실되고 절박한 태도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게 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요리문답의 마지막은 성찬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성찬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더 굳게 붙들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왜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죄 때문에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 중요성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태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들은 언제나 오늘의 나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절망하고 일어설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와 삶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그 계획에 있으며 그것이 가시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불변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우리에게 이 은혜 언약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전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처럼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십자가를 멀리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없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초대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주가 우리를 위해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함으로, 그리고 그 시간 주께서 그토록 연약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그 영광스러운 길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므로 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심처럼 오늘도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갈등과 반목과 분열을 잠재우시고 더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며 힘써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성경의 그 많은 곳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게 저절로, 예수 믿으면 저절로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 그가 가족이든 지체든 그들을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가슴으로 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죽인 게 누굽니까? 누가 죽였어요? 이방 민족입니까? 다른 우상을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줄곧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내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고 예고해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 그를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였습니다. 유다를 제자로 부를 때 그가 그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아셨음에도 그런 그를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너희가 내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 믿음을 통해 내 백성들을 나는 구원할 것이다. 이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대로 섭리와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과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그것을 안다면. 청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깍듯한 예의를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어른들을 봐도 도무지 인사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위를 좀 살펴보세요. 내가 누군가? 내가 뭔가? 어? 여러분들의 정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목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른들한테 인사하세요. 이런 유치한 얘기까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신이 인사하고 싶은 성도님만 인사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이 교회의 성도이시고 만약에 집사님이시라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 주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으며 우리에게 그 자신이 무엇을 교훈하셨는지를 한번 깊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제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러한 모순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여러분 주께 구하십시오. 성찬의 정신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진 그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 오시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와 자매로 지체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다짐을 주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외면하는 일들을 멈추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관점과 마음으로 지체들을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짓된 신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해서 오래전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성찬을 받을 때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무지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74문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이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주일에 성찬식을 앞두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요리문답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이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지침을 귀하게 여김으로 성찬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소중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성찬 사경회에 다음 성찬 사경회 때는 이 자리를 가득 메워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신지를 안다면 성경과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이토록 준비된 성찬, 하나님이 성찬에 나오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르침에 부합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여 넘치는 은혜를 얻으며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힘있게 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뜻을 세우시고 그렇게 성찬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서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성찬을 준비했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성찬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